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 큰 길이라는 두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좁은 문을 떠올려 보게 될 때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껴지기에 이게 힘든 길이로구나, 어려운 길이로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분량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견주어서 보게 될 때 말이죠, 맞닿아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어렵고 불편한 일들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실리적인 일들을 찾아감이 우리 인생들의 속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꺼려함이 인지상정의 마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 생활의 불편함들을 개편하고자 원하고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싶다, 좀 더 수월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생의 욕구들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많은 분량들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과학의 발달로, 문화의 발전으로, 문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30-40년 전, 아니면 4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말이죠, 제가 10대 시절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밥을 할 때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뒤로, 또 10년 정도 더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한겨울에 얼음께서 빨래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쌀만 잘 안 치게 되면 전기밥솥이 아주 맛있게 쿠쿠 이렇게 밥을 해줍니다. 빨래 어떻습니까? 세탁기에 넣기만 하게 되면 알아서 잘 돌려주고, 요즘에는 이제 건조까지 깨끗하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설거지 하기 귀찮잖아요. 요즘에는 식세기가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또 해준다고 합니다. 편하죠.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건 말이에요, 이 편함이 우리의 몸에 너무 배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인들마저도 말이죠,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실리주의와 편의주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잘 틀어져 있는가? 겨울에는 히터가 잘 나오는가? 이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환경이 좋은가? 예배의 환경이 나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편의주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모두가 다 알아보거든요. 헌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은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말이죠, 또 하나의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대부분들 다 좋은 교회,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을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좋아야 자녀들이 교회 학교도 좋을 것이고, 중고등부도 좋을 것이고, 대학 청년부도 좋을 것이고, 장년부와 모든 부서들이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좋다 해서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시스템이 좋은 교회라 하여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라 하여서 정말 그곳에 다니게 되면 내 영혼이 성장되고 성숙되느냐 하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리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이 모임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배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 오늘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박 집사님이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향하신 말씀이로구나라고 자기의 영혼을 치면서 온전하게 변화를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를 또 까시는군, 이렇게 또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신앙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럴 것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의 역사의 세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편의를 생각하고 실리를 생각했더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영광의 보좌의 후사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등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편의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실리를 떠올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고자 원하며 걸음들이 믿음의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하는 인생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도 왜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왜 편의를 생각하고 실리를 생각하는가? 물론 편해야 되죠. 실리적으로 돼야 되죠. 말씀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공간도 환경도 예배하기에 편한 곳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의주의와 실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편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예배하기보다는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저 뒤편에서. 일찍 오는 것보다는 땡 시간 맞춰서 오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시간 맞춰서 와도 되거든요. 실리적으로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라는 계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던, 설교하셨던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으로 이제 주님께서 최초의 설교를 열어 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심에 팔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6장이 넘어가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가장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선언해 주셨던 산상보훈의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돼 하심이에요. 그 모든 역사의 세계를 너희가 선택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팁을 줄게.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팁을 주는 것은,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팁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화려하고 크고 넓은 길로 선택하지 말라. 왠줄 아니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자 원하는 그 기준의 세계는 이런 것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오. 그 길이 비록 협착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디 바라고 원하건대 편의주의가 아니고 신리주의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있는 곳,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들어가다오라고 주님이 선택의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고 오는 모든 걸음들마다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들 속에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들은 말이죠, 모두가 다 교차로에 놓여 있는 장면의 모습들인 겁니다. 4차선이 있는 곳 말이죠, 교차로 말이에요. 그 교차로에 있을 때에 그 차가 멈추게, 신호등이 세워지게 되면 잠시 멈추게 되지만 오래도록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뒷차가 계속 밀려오니까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의 목도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내 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시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껏 걸어왔던 신앙의 걸음들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의 복음의 중심으로 서 있었던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내 선택이었던가,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향하여서 선택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장면들에 대해서 주님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이에요. 7절 이하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슬픔의 우고로 젖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이 처절함의 모습이 있음을 내가 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직접 보셨고 그들의 간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의 내력들 속에 주님이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진정한 자유자로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들은 110중 8구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상상했을 겁니다. 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간다 함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편하고 실리적으로 유익한 곳이라고 그들은 상상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서 처절하게 무너집니까? 광야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과 이적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우리의 모든 걷는 걸음들은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훨씬 더 감격이 있고 훨씬 더 실리적일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오게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 홍해바다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었느냐라고, 광야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척박한 식물밖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힐문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역사의 분량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분위기상 아닐 것 같아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예수 믿으면 진정으로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개념이 뭘까 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리니, 내 백성이 광야에서 희생의 예배를 드리리니 라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인도에 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고자 원하심으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내 생각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면 내 기준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나의 길은 어느 길인가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말이에요. 그 방향 어떻게 하면 한 뼘이라도 더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 신앙의 믿음을 한 번 더 13절과 14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처가인 사장님이 있었어요. 워낙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공처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만 이렇게 공처가로 살아가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잡혀 사는 공처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쪽으로 오고, 여전히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남편이 있다면 반대편에 서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다 사장님 쪽으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공처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과 사장님이 보고 우와 판성이 자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직원 쪽으로 갔죠.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정말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말이죠, 당황스러운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장님, 아침에 출근할 때 제 마누라가 사람들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처가인 겁니까? 아니, 여기 계신 보통 남자분들이 말이죠, 다 그렇게 아내의 말이라면 죽고 못 살고 듣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선택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길인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의 분량이 뭐겠습니까? 크고 넓은 길이 어떤 의미겠어요? 화려함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함의 세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꿈꿉니까? 화려함을 꿈꿔요. 스타가 뭐예요? 빛나는 거잖아요. 별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반짝반짝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화려함을 꿈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실력 갖기를 원하고, 좋은 스펙을 갖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의 성공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화려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계 속의 성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술의 공소고가 아닌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는 말이죠, 반드시 주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화려함을 올려놓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화려함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좁은 문으로 걸었던, 좁은 길로 들어갔던 그 역사의 세계, 믿음만을 주의 손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의 세계에 믿음의 흔적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달나라에서도 보인답니다. 만리장성이 얼마나 크고 길었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을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곳을 찾아가서 보려고 합니까? 이야, 대단하다.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뒷동산에 있는 조그만 그런 성이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크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꿈꾸는 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크고 화려함의 분량이 뭐겠습니까? 넓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역사가 뭐겠습니까? 성공, 명예, 권력, 돈, 자랑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문이어야 되겠습니까? 화려함이 아니에요. 아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말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 화려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지어다. 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말이에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래.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였어요. 그의 미혹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데 말이에요, 선악과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된 눈길로, 미혹된 소리로, 미혹된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화려하게 보인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탐미적인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게 된다면 말이죠,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척박해요. 화려하지 않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들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합니까? 저희같이 못 배운 사람들만 사기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배운 사람들도 사기당하잖아요. 얼마나 그의 말이 화려하고 언변에 능했으면 말이에요. 화려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내 생명. 아주 단순하고 아주 척박하거든요. 그 세계의 진리의 복음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하셨던 겁니다. 내가 곧 진리의 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생에 우리 모두가 말이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하게 될 때 왜 내게 이런 직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요.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심의 분량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만큼 순응하여 가느냐, 이 역사가 바로 좁은 문인 겁니다. 이 역사의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받으려고요. 이 역사의 세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으려고 함이 기도가 물론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으려고 함이 기도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말이에요, 응답받고자 원함이 그 뒷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설득당하고자 원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설득당하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 아닌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넓은 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높음과 너희 낮음이 다르다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인 겁니다. 그 문이 좁은 길인 거예요. 한 뼘 더 성장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성장과 성숙이 어려웠으면 한 걸음도 아니에요. 두 걸음도 아니에요. 한 뼘만 성장합시다. 주님께로 설득당하여 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뭐였다고요? 협착했다. 아주 좁고 거친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렵고 힘든 길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의 의미의 역사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음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음이에요. 결국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을 낮춰야 되죠. 좁은 문이니까요. 큰 문이 아니잖아요. 구부려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오신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비움인 거예요. 나를 비워내민 거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등지시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오신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비워내민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게 될 때 내 뜻대로 내어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만이 옳은 길이고 내 뜻만이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그렇지 않거든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조화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내 의견만이 관철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처럼 말이죠, 주의 손에 올려놓고 나를 비워내는 역사 말입니다. 그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협착해요. 좁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 길이 순적한 대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길이었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이 길이 쉬웠겠습니까? 협착한 길이었잖아요. 개혁의 여정을 봐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7년을 지나서 왔습니다. 순적한 대로가 아니었잖아요. 이후로도 더 거친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좁은 문으로 걷고 있구나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직 예수 내 구주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내 구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 곧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